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은 그리스도인이 참 자주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이지만 사실 평화, 평안 이런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것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새 신랑, 새 신부에게 샬롬이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에게 샬롬이란 꼭 합격하세요 하는 뜻이 되어지겠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는 군인에게 샬롬이란 꼭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종종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도 이 샬롬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오프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어째서 이런 이름이 나왔는가 하는 유래를 저희들이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 강해를 들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탄생되는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7년 동안 혹독한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면 이 미디안이 여러 부족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탈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뒷산이나 혹은 은신처 같은 곳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산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몹시 공포에 질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순사가 온다 그러면 겁이 났던 것처럼 공산당 무장봉기가 있어가지고 여수 순천 그런 지역에서 죽창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주를 찾아왔을 적에 숨어있던 지주가 여기 반동분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렁덜렁 떨어졌던 것처럼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의 핍박을 당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은 아주 지독했던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제라는 것은 7년이지만 그 고통은 다른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들이 공격하러 온 때가 파종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미디안은 사막 지역을 살아가는 부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량이 부족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농경민족을 공격하는 것은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공격하는 시기는 주로 추수할 때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 공격해 왔습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때이기 때문에 농경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장 식량이 없는 때입니다. 즉 공격하러 들어왔었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때가 바로 이 파종할 때인 거죠.
근데 이때도 공격해 들어와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거나 잡아가고, 그리고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농경민족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추수가 비난할 것이고, 이렇게 농경민족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이 유목민족, 이 도적대들은 결국은 제사를 제가 베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수시로 공격해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파종할 때 공격해 왔다고 말함으로써 당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혹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집요하게, 지독하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눌 적에 그들이 파종할 때 공격하러 들어온 것은 단순히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은 정말 지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박과 핍박 밑에 사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이 되어지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는 장소와 장면이 그가 타작을 할 때였었습니다. 밀추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개 타작하는 곳은 넓은 이렇게 공터 같은 데서 소나 혹은 다른 큰 그 가축들에게 뒤에 지금 말하는 그 큰 롤러 같은 것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탈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밀을 추수를 하면서 그런 넓은 장소가 아니라 이 좁은 장소,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거나 혹은 이렇게 동굴 같은 것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곳에서 이제 발로 이렇게 이 포도를 짓밟아가지고 짓이가가지고 액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가 않고 한 두 사람 들어가면 될 정도인 거죠. 그런 어떤 작은 데서 이 밀 추수를 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수는 당시 농경사회의 축제인데 그걸 그렇게 축제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넓은 곳에서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럴 때는 수시로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가고 뺏어가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밀추수를 하는 것이 들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죠. 아마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다고 집안 자체가 몰살될 수도 있고 마을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이 밀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비굴하고 비참한 거죠. 그것도 많이 하겠습니까? 손에 그 밀집 한 다발 두 다발 들고 털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노래를 불러가면서 신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두세 번 털다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고개를 들어서 또 이상이 없는지 보고 또 털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칭하는 말로 애 떨어질 뻔하는 거죠. 간이 덜컹거려. 근데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정이 된 거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가장 기쁜 순간, 추수를 하는 자신의 한 해 동안에서 가장 기쁜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도 두려워서 사방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을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다 죽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수천 년을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는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어떤 날은 간이 덜컹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침엔 잘 시작했었지만 저녁에는 그 참담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 사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부러워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초조함,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예배로 나올 적에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함께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미디안이 기도를 두렵게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게 감추고 싶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것.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바람에 간이 벌컥 떨어질 뻔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감정을 보면 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들켰을 때 대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보이고 싶지 않은 꼴을 보여주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적에 우리는 기도원과 전혀 다른 시대에 그리고 기도원이 누릴 수 없던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고 만지고 먹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연 기도원과 달리 나는 평안한가? 샬롬한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마음속의 평안과 삶 속의 샬롬이 깨어진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 기드온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어떻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멘. 이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슬프도소이다 하는 말은 고통스럽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 절규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뜯으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비통하고 괴로우며 견딜 수 없는 모습.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앞에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미디안 사람인가 싶었더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화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신에게 소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나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염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한 에바 굽습니다. 이건 한 두 마리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는 아주 많은 양인데 하여튼 기드온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대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옆에 있는 널쩍한 바에다가 다 쏟아 부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랑 또 많은 양의 떡이랑 빵이랑 그리고 거기다가 양푼에 담아온 국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 널쩍한 바위 위가 흥건하게 젖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이렇게 치자 놀랍게도 그 축축했던 바위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었던 음식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확 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확 이렇게 타버리는데 그 순간 그 반석에서 불을 일으켰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죠. 이때까지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모를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일으키더니 그 기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천사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줄 테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해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신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던 사람조차도 신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으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확실하구나. 그렇다면 이때 느껴지는 것은 담대함, 용기, 확신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은 정말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일어서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이 22절의 말씀은 뭡니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절규하면서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애들 말로 하면 오 마이 갓 뭐 그런 거죠. 견딜 수 없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앞뒤 문맥을 살피면 22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기드온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고야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또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냥 그 앞에 칵 자빠져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난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어째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신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속에서 강하게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엎어지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의 공포를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이런 죽겠구나 이렇게 싶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그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내가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떤다고 생각했는데 내 두려움의 근원이 미디안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내 두려움의 근원은 미디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인에게 이사야서에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즉 죄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미디안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아 보호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아 보호소를 가보면 그 애들이 전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와 있습니다. 어떤 애는 막 울지만 어떤 애는 안 울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근데 그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애는 사탕을 빨고 어떤 애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떤 애들은 장난감을 만지고 그러면서 막 한참 놀다가 갑자기 울다가 또 한참 놀다가 갑자기 울다가 막 그럽니다. 한참 먹고 놀다가 또 주변을 돌아보다가 손에 아이스크림 들고 사탕 들고 있다가 막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탕이 맛이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아이가 그 미아보호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얼르고 달래주면서 위로하고 평안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분리된 아이는 그 자체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탕이라든지 혹은 장난감이라든지 그런데 정신이 잠깐 팔릴 수는 있지만 늘 두려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핍박을 받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것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적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디안이기도 하고 그것이 골리앗이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 현대 심리학자들은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원한이 가득해서 평안이 없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지나친 욕망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으니까요. 질투심도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 모르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도 평안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대개 이런 것들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꼽는다고 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삶 속에 평안이 깨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해서 내가 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적에 이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희한한 게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면 쌍심지를 뜨는 것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몹쓸놈이야 그랬으면 옆에 사람이 보고 그래 넌 몹쓸놈이야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 보고 몹쓸놈이라 했다고 가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교도소 들어갈 만큼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는가? 내가 누구를 잡아 죽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기 인식입니다. 기도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가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상황을 분석할 줄 알았고 그래서 대처할 줄도 알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처방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할 수 없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가 없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 아직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심정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다 자기가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 밑에 한둘은 다 깔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밑에 깔고 갔던 사람들이 사실 나보다는 뛰어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 대해 깊은 절망을 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죽을 지경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에게 위로 자체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안 것뿐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자기를 고친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액션을 취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샬롬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안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겠구나.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겠구나. 이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기도원이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한마디 말이지만 계시 역사의 점진정성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하나님 안에 이 평강이 있는 샬롬이 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샬롬 자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죽겠구나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와도 이제는 살만하다, 살 수 있다,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 입에서 이제는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의지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오는 자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거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요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묵상되고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두렵습니까? 왜 내가 죽고 싶습니까? 왜 내가 못 살겠다고 자꾸 속에서 올라오며 불평이 나고 초조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졌다면 이제부터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그곳에 모여서 앞으로 일이 어찌 될까? 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을 콕콕 걸어 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공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올 적에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내세운 그 민병대일런지 로마의 군병일런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람 문이 쾅 열리면 누가 오는가 보다. 혹은 왜 이런 문을 거칠게 여는데 바람이 센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두려움 있는 사람은 문이 조금만 삐걱거려도 군인이 오는가 보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쫙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려도 놀라는데 그냥 유령처럼 뭐가 나타나면 제정신이 아닌 게 쉬운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에이레네인데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을 받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샬롬을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부분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샬롬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떨리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누가 샬롬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샬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샬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두려운 삶의 현장에 그분이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실 적에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쫓겨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가능해지고 주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이 단회적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면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단을 쌓고 죽을 뻔했다. 죽다 살았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 샬롬인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살아볼 만하고 도전해 볼 만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들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나타난 모습 속에서 찾아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여호와 샬롬이 내게서 끊이지 않고 생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미디안같이 지독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 인내가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자인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기 짝이 없는 그 인생을 살던 기드온을 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미디안의 또 다른 이름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서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나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력하며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